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오늘은 종료주일로 보내지만은 고난주일로 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고난에 함께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이런 거죠. 이런 거, 밤트리. 근데 그런 문화가 저 중동 지방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에도 보면은 그 어떤 개업식을 한다든가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는 그런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이 바닥에다 쫙 깔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지금 그 일이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왜 이제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있고, 오늘 이렇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환영한 사건,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큰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가운데는 있어요. 근데 그 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예수님만 그 죽음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막 환영하고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은 왜 흔드는가 하면 메시아로, 이제 우리를 그 로마의 치하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또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그냥 마리아는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 사건을 보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또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러분 맨 앞에 6월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사건,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또 언제예요?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6월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할례 받고, 그러니까 6월절을 뭐 아무 때나 지금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그 가나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광야의 모든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침 그때 6월절이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과 6월절과 또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건들이 6월절하고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서 우리가 패스 오버 됐다. 또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천국 들어가는 새 생명으로의 삶이 이제 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은 그것이 6월절하고 상관이 있다. 6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어린 양까지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요. 어린 양.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잡는 날이 있거든요.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계속 지키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또 마르다는 나사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당시 유대법에는 이렇게 외부 사람이 오면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당연히 지금 그 물을, 발 씻을 물을 드려야 하는데, 마리아는 물을 드리지 않고 뭘 드렸어요? 향유, 그 향유를 드린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인이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시잖아요. 자기의 온 마음을 모두 드리겠다라는 순종의 표시이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제자들이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는가?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럴 때가 많죠. 근데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저자가 지금 뭐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은 돈깨를 맡은 유다가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알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가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가룟 유다가 못됐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그렇다.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를 모르면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일지라도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리아는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사로를 살려준 그것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예수님을 지금 섬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것에 지금 감사하는 것,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갔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과 그가 한 일은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마리아에게서나 또 마가복음에 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여인에게서나 지금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바친 이 감사와 존경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싶은 그 기쁨, 경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내용으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일이,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들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임금이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휴일 없이 거의 모든 1년 동안 일을 한 그 돈, 그 가치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귀한 것, 이 300데나리온이나 가치가 되는 그런 귀한 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이렇게 딱 드렸는데, 이런 일들, 우리에게 마리아가 한 일, 당시에 깊은 이해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까지 내다보고 그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하는 일들,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 못된 짓을 했고 못난 짓을 했지만은 그 못된 짓, 못난 짓 하나, 그 잘못 때문에 참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를 누가 더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 가지고 지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믿는다, 조금 더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을 잘한다, 새벽 기도에 나온다,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렇게 신앙의 척도를 자꾸만 따질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을 지금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덜 믿는다, 잘 못 믿는다,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딩딩거릴 필요도 없고,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도 예수를 모르면은 가룟 유다, 내가 가룟 유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자기에게 향료를 부으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가 내게 500데나리온 빚졌고 또 다른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졌다고 하자. 만약에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해야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당연히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해야 하겠죠. 맞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죄인, 이 여인은 지금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용서 받으러 지금 그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들어요. 이분이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다른 곳에 정말로 자기의 그 슬픔과 아픔을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울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무슨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단지 그는 그냥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욕을 한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왔는데도 알아맞히는지 못 알아맞히는지 보자고 하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 눈물로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요청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마피아 이 보스 이 돈 꼴레오네, 이 지금 집에 이제 결혼식이, 그 딸의 결혼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목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뭐 그냥 한 뭉치씩 돈도 축하금을 내고, 그리고 결혼식 마지막은 딸과 함께 춤을 추고 끝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어두운 방에 들어와서 서로의 비즈니스를 얘기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은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혹시 준비됐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둡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동네 장의사인데, 저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백인 청년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폭행을 당했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지금 복수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피아한테. 저 사람이 얘기해요. Even though my wife is godmother to your only child. But let's be frank, you never wanted my friendship. And you were afraid to be my dad. I didn't want to get into trouble. I understand.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방에 들어올 때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딸을 결혼 축하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자의 나이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다짜고짜 지금 나에게 내 딸이 지금 수치를 당했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걔네들을 좀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 기막힌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장의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의 가족이었으면 그럼 너에게 일어난 일 요청할 필요도 없어. 그 일 내가 손봐줄 수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마피아라는 것 때문에 나를 멀리했고 경찰한테 괜히 의심받을까 봐 나를 멀리했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평소에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해하고 11조 그냥 교회 나가서 헌금 내는 거 그거 별로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든지 돈 드릴 테니까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네가 만약에 가족이었으면은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 대부, 대모인데 그러면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셔요. 가족으로 보고 계셔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처럼 그냥 그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슬픔을 토해내고 울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그 앞에 다 쏟아놓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금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이 행동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그의 자식으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또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너를 위해서 갈 수 있어. 갈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거 외에는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죽으면 사랑이 깨지잖아. 아니,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마치 안 해보셨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중매 결혼만 하셨어요? 중매로 결혼하면은 모든 조건이 다 꼴보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잘생겼어도 또 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배웠어도 나이가 들면은 다 꼴 보기 싫어진대요. 그러나 연애를 하면은 말이죠, 아무래도 좋다 그러잖아요. 눈이 하나 없어도 좋다 그리고 얼굴이 곰보래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미국까지 따라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비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붓는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편들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게.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러 떠날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맡겨요. 근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그들은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다가 돌려줘요. 그래서 주인이 묻잖아요. 왜 숨겼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다. 내가 실패할까봐 감추었다가 본전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럼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이 지금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늘 오해해요.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칭찬받은 두 종은 그 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심부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같이 즐기자. 너는 나의 가족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과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계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은 사람으로 보았고 책임을 묻는 사람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뒤쪽에 가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천국 문이 열릴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쟁이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된 자들에게 보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보상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네가 가족이라면은 네 핏줄이 힘들어하고 네 형제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네가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항의해요.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자꾸만 들여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차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그 여자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여자는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까지 대접해 놓고 최고의 꾸중을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건과 환경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게 성패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 이 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붙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러나 현실 속에 살 때는 자꾸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오늘 그 대부가 했던 말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넉넉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통인 거고, 영광스러운 것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거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심으로, 자녀로 여기심으로 여러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그냥 그렇게 살자고 합니다. 막 살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사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은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또 한복판을 주께서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길은 충성이고 그 길은 순종이고 그 길은 희생이고 울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이고 편안하고 쉽고 웃고 사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큰 명예와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